이제 오늘부터 12주 동안 이제 연대기 성경 공부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연대기 성경 공부는 제가 이제 몽골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이제 방식입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3일씩 해서 4개월을 전했던 내용입니다. 일주일에 3일을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했어요. 그걸 69과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69과 들으시라 하면 잘 안 들으시잖아요.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12과로 줄였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그 연대기 인도권에서 만든 그 연대기 그 책자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14년 전에 전도 캠프용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줄여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몽골에서 이제 욕심을 내서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얻어보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69과를 12과로 줄여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고 나서 반응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거 다시 사용하지 말자 하셔가지고 옛날 거 처음의 것을 이제 사용하자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새로운 내용인데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 이건 이 많은 정보로 인해서 생각이 순식간에 바뀌지 않는 것이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근데 아깝잖아요. 그거 제가 만드느라고 그도 며칠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국으로 던졌습니다. 필요하면 쓰라고. 근데 인도군에서 잘 써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사용하고 있지만 실상은 너무 짧죠. 그리고 내용이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거 안 써요. 그래서 14년 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교회가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많아지시고 또 성도님들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몽골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연대기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3일씩 해가지고 4개월 동안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12과 했었어요. 12주 했었어요. 그래서 연대기에서 이게 PPT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12주로 하지만 내용은 한 35가 정도의 분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원래는 최소한 1시간 반 정도는 해야 돼요. 근데 1시간에 12주라 하시니까 제가 좀 바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어떤 부분은 생략도 할 거고 또 중간에 또 말이 빨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말이 빠른 사람인데 1시간 안에 다 하라 하시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다 성도교회 성도님이신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이거 내용을 듣고 이제 구원 받는 게 물론 하나의 목적이긴 하지만 전체 목적은 아니에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신앙 안에서 성장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어지는 성경의 핵심 원리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데 견고한 믿음으로 굳건히 자라가시는 데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원리들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환영합니다. 예, 펭귄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제 다 아시지만, 너무너무 놀라운 책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책은요, 이제 다 아시다시피 가장 많이 팔린 책, 동서고금을 통해서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책만큼 많이 읽혀진 책이 없어요. 지금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책을 우리는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인용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서 이 책의 내용만큼 우리가 잘 아는
뭐 철학과, 뭐 문학과, 동서고금을 통해서입니다. 가장 많이 인용된 그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지금도 인용되고 있고요. 유명하다는 세계 문학 가운데서 이 책의 내용을 주제로 해서 이 책에서 발견된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문학을 하고 작품을 써서 그것이 세계에 이제 고전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이 책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많이 인쇄된 책입니다. 예. 지금도 가장 많이 인쇄되고 있어요. 인쇄술이 처음에 이제 인쇄술이 발명이 되고 또 그 금속활자가 발명되잖아요. 제일 먼저 찍어낸 책이 성경입니다. 예. 그리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2016년 12월 말에 기준으로 하니까요. 3,225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냐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내용을 자기들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번역이 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그 책. 그거는 가장 큰 세계 인류 가운데 지금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지금도요. 세계 많은 사람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각 개인의 삶 가운데서 이 책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책이 없어요. 전 세계 통틀어서도 그렇고 각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책만큼 영향력을 끼친 책이 없습니다. 이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만 살펴볼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의 큰 맥락을 뚫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요, 혹시 밀가루나 쌀 보면 예전에 실로 해가지고 하는 입구를 마무리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딱 잡아야 풀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실을 딱 한 번에 잡고 풀 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뜯다 보면 정말 안 풀어져요. 근데 하나 딱 발견해가지고 풀으면 순식간 툭 풀어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맥을 잡을 거예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핵심 요소를 저희들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발견할 것입니다.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잡으시면 성경의 전체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죠. 세계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고대 서적이에요.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가장 오래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지금 인쇄술이 발달해서 저희들이 한 권의 책으로 가지고 있지만 원래는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66권의 책이 한 권으로 지금 모여진 거죠. 예, 원래는 이 66권 이 두루마리 책이에요. 예, 처음에는 양피지, 양의 이렇게 가죽이나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갈대로 만든 종이에 이제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었죠. 밑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것이 66권이었습니다. 66권이 한 권으로 지금 모아진 게 이거예요. 66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라 그러죠? 3,500년 전이에요. 우리는 지금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을요,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는 책이요. 고대 서적.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성경 66권의 책 중에서요,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은요,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은요, 보세요. 66권의 책에 가장 처음에 기록된 책이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이에요. 그러면 66권의 책이 완성되는데 몇 년의 기간이 소요된 거죠? 1600년. 예. 3500에서 1900 빼면 되는 거죠? 예. 이렇듯 66권의 책이요, 하나로 완성되는데 도합 1600년의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한 사람이
쓰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죠? 뭐 1600년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 66권의 책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근데 이 두 부분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년도에 살고 있죠? 2019년이죠? 2019년입니다. 2019년도 두 부분으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2019년밖에 안 됐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2019년이 시작된 원년이 있습니다. 그 원년이 우리는 뭐라고, 그 전을 기원전이라고 그러죠? 기원전. 영어로는 BC라 그럽니다. BC란 before Christ, BC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0이라는 그 원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원년 이후로 2019년이 흐른 거고요. 2019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 원년이 시작된 그 전을 서기전, 영어로는 BC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후를 서기 후, AD라고 합니다. AD라는 말은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그래가지고 주님의 해,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지금 인류의 지금 달력도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서기 전과 서기 후로요. 성경이 동일합니다. 원년 전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원년 후가 신약 성서예요. 이렇게 두로 부분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 원년의 기점이요. 그 기점을 통해서 그때부터 그 전은 서기를 전으로 보고 그 후부터는 서기 후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두 부분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원년의 기점이 되는 그 앞을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고요. 그 후를 신약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9권에서요. 그리고 신약은 총 27권이에요. 합쳐서 66권이죠. 근데 구약의 39권의 책들 중에서요. 처음에 17권은요. 역사서입니다. 역사. 이 세계 무대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39권의 책 중에서요. 마지막 17권은요. 또 예언서라고 해요.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장차 되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미리 기록한 거죠.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구약 성경의 앞부분은 역사로 되어 있고요. 뒷부분 17권은 역사로,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은 일반적으로 역사서라고 그러고 뒷부분은 예언서라고 하는데요. 역사서 중에서도요. 역사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시점은요. 예언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처음에는 예언의 형식으로 있다가 예언의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되면 뭐라 그러죠? 더 이상 예언의 형태가 아닌 거예요. 그거 역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 무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했을 때는, 미리 말했을 때는 예언인데, 그대로 그 세계의 실제 무대 가운데서 성취가 되어버리면 이제는 예언의 형태가 아니라 역사의 형태인 거죠. 그게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역사서에서도 대부분의 주 부분이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언급된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또 예언의 형태가 또 예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예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 뒷부분의 예언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언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지. 그 예언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예언서라고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거, 예언된 것이 이미 성취된 것은 그 성취된 형태의 역사적인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역사서도 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앞에 17권은 역사서라고 구분하고 있고 뒤에 17권은 예언서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럼 5권이 남잖아요. 중간에 5권은요, 이제 가르침이나 어떤 시, 어떤 개인의 경험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와 예언 가운데서 개인이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들, 또 보편적으로 그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지는 내용들, 그래서 가르침과 시 등 그런 것들 경험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경험서라고 합니다. 역사와 예언과 경험으로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27권의 책들 중에서요, 앞에
5권은 역사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권은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신약 성경의 마지막 이 책은 대부분의 내용들이요. 그 예언들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대략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부분들은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언적인 부분들이 갈수록 역사적인 형태로 이제 변환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부분들은 아직 완전한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1권은요, 서신서, 편지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편지의 형태로. 마치 모든 개인에게 또 모든 개인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편지의 형태로. 그래서 서신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제 보면 성경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주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증거는 무엇인가? 보세요. 하나님이 오랜 기간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성경의 처음에 앞부분은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 소론이 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은 한 민족의 역사가 나와요. 그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역사가 펼쳐지는 게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곧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이제 곧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민족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이스라엘의 시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는지, 그 민족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말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확실한 방법으로 증거를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 무엇을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몽골에 가서요, 다른 나라에 가서 생각하기를 그들이 이제 나중에는 압니다. 저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러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의 하나님을 전한 게 아니었었어요. 미국의 하나님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나라의 하나님을 전했냐면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우상이었고 참 하나님이 아니었었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신을 섬겼다, 속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거짓된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만 참 하나님을 알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모든 인류를 존재케 하신 참 조물주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무엇으로 확증하셨냐는 거죠.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무뚝뚝고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종교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생각하지 않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질문 없이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을 이성의 존재로 지으신 분이에요. 지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사람들에게요, 자신들의 지적인 어떤 능력을 이용해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사실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이성적인 판단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덮어놓고 믿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우상이죠. 그건 종교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생각 없이 덮어놓고 질문 없이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믿을 만한 확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믿음은 억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요나 신념이,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요,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를 주셨어요.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로 마음에 절로 믿어지는 것이요,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억지로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믿는 것은요,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자기 바람이고, 자기 어떻게 보면은, 뭐죠? 그냥 개인적인 소원, 바람, 뭐, 개인의 신념,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생각 없이 덮어놓고 믿으라 하지 않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판단하면, 생각하면 믿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믿을 만한 증거들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확증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선지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기록하도록 사람 가운데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을요, 그 성경을 기록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이사야인데,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요, 우상들, 세상의 모든 우상들, 신이라 일컫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이라 존중을 받는 그 우상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너희들이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라라는 거예요. 야곱의 왕, 야곱의 양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들이 믿는 모든 신들에게, 신이라 일컫는 받는 모든 존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참 하나님이라면, 참 신이라면,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씀하시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참 하나님이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이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증거가 뭐냐는 거죠? 증거가 뭐냐면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우상들에게 말하는 거. 너희들이 참 신이라면,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뭘 제시하시냐면,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하라는 거예요. 그 예언, 장차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역사의 세계의 실제 무대 가운데서 이루어보라는 거예요. 예언의 형태를, 예언을 말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그리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언을,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하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그 역사를 보여라는 거예요. 이전 일에 어떠한 거, 이루어진 일,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그 역사를 보여서 네가 참 신임을, 그에 대한 증거를 그것으로 보여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버려라. 혹 앞으로 올 일들을 듣게 하며, 올 일들,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뒤에 다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참 신이라면 장차 되어질 일, 뒤에 올 일들을 미리 말하고 그 말한 것대로 이루어진 그 역사를 통해서 참 신임을 증거로 보여보라는 거예요.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예언된 대로, 그 예언된 대로 성취를 통해서
한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다며 아무것도 아니라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참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여기면서 속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예언과 미리 장차 당할 일,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역사의 실제 무대 가운데서 이루셔서 역사가 되게 하심으로 곧 예언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참 신이라는 증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예언과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로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언과 역사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또 이사야서 또 계속 이제 기록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예언과 역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면서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참 하나님이심을 확실한 증거로 보이셨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예언과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믿을 만한 증거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한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들을 세우신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자신이 살아있으심을 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언과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셨다라는 거죠. 무턱대고 생각 없이 믿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알라 하셨어요. 배우라 하셨어요. 들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생각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판단하라 하셨어요.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나님께서는요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미리 알리심을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한 증거로 알려주셔서 믿을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들을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먼저 알리셔서 그들을 하여금 믿게끔 하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변의 나라들은요, 주변 사람들은요, 그들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게 한 거죠. 목도하게 한 거죠. 그리고 믿을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증인으로 삼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특별한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하신 거예요. 나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네팔 같은 나라는 인구수보다 더 많다면서요. 예? 전 세계 모든 신들을 한번 모아보세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 그들이 그럽니다. 자기들의 신들이요 참 신이래요. 우리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참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냐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인에게 기도하는 자는 무지한 자들이라는 거.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하고 몰라서 그런 거죠.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마치 스피커로, 메가폰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왜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죠. 성경에 66권의 성경이 있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00년의 기간이 완료가 됐어요. 소요가 됐죠. 근데 40여 명의 기록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1600년이라는 기간이니까 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선택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40여 명이 넘어요. 근데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1600년의 시간이 말해두듯이 서로 다른 세대에 살았었어요. 서로 뭐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그들의 교육 정도와 수준은 또 직업은 천차만별이었죠. 어떤 사람들은요,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학자도 있었고요, 왕도 있었고요, 신하도, 그리고 국무총리, 뭐 이런 높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장도 있었고, 또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어부도 있었고, 뭐, 그런 목동도 있었고,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한 곳에서 기록된 게 아니라 또 서로 다른 대륙에서, 그러니까 세계의 대륙에서 기록이 됐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66권의 성경이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이제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 언어도요, 성경이 크게 세 언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헬라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1600년의 기간 동안에 40명이 넘는 사람들, 그것도 교육 정도와 직업이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그리고 서로 다른 대륙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기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66권의 성경이요,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완벽한 조화와 통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마치 하나라도 그걸 빼면은 그림이 딱 안 맞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교육 정도와 이 수준도 천차만별의 사람들에 의해서, 언어도 다르고 기록된 나라도 하물며 대륙마저도 서로서로 다른 이 지역에서 기록된 성경들이 66권의 책들이 어떻게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완벽한 조화와 통일성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성경의 저자는 그 한 사람,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경애이라는 성경이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고안으로 내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마치요 이것과 같습니다. 누가 편지를 쓰잖아요. 이 볼펜을 잡고 펜을 잡고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자기의 마음을 이제 뭐 글로 표현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받은 사람이 편지를 받고 나서 이 편지를 누가 보냈다고 생각하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나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것을 기록한 거잖아요. 편지를 보고 이거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보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무도요 이 볼펜이 근데 글씨가 쓰여진 이 내용 뭘 통해서 쓰여진 거죠? 볼펜을 통해서 쓰여진 거잖아요. 아무리 만년필이 보냈다. 볼펜이 보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쓰고자 하는 내용들을 펜을 잡고 내가 그 주체자가 쓴 거예요. 써서 그 내용을 보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사람은 만년필이 아니라 편지를 쓰고자 하는 내용을 기록한 그 저자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들을 마치 이 볼펜처럼 사용하신 거예요. 쓰고자 하는 내용을 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알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을 받아서 기록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마치 볼펜처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교훈적인 내용이 있어요. 반드시 사람들이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먼저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서 적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책임은 성경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보관하게 하시고요. 또 전수하게 하시는 그런 책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 삼으신 거죠. 마치 메가폰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을 볼펜처럼 사용하신 거예요. 그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그런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이스라엘의 나음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민족이잖아요. 그들의 나음이 무엇이며 했을 때 범사에 많다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책임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저기 보면 이제 바다가 보이죠? 이게 데드시, 이게 사해라고 하죠. 사해는 염도가 많아가지고, 거기서는, 거기서는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도 참 힘들어요. 뜨기 때문에. 여기에 근처에 이런 이제 모양의 이런, 광야, 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광야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많냐면요. 동굴이 많아요, 동굴이. 근데 1947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거기에 목동이 있어요. 그 목동이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 양 찾기 위해서 이제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동굴들이 많으니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돌을 던졌어요. 혹시 그 양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오게 하려고. 근데 몇 개의 이제 깊은 이제 지역까지 가가지고 그 동굴에 혹시나 있을 양들을 이렇게 있으면 돌을 던져서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어느 동굴에 돌을 던졌는데 양이 나오는 대신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그래서 그 동굴에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그 동굴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옛날에 어떤 고대 문서가요, 이것들이 이제 항아리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학자들이나 정보 요원들에게 알려졌죠. 그래서 와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안에 이것이 엄청난 발견인 거예요. 고고학적 발견. 근데 그 안에 뭐가 발견이 됐냐면 구약성경 전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시대의 어떤 고대 문서들이 이제 대량 발견이 됐는데, 근데
이제 그때 시대까지요, 뭐가 있었냐면요, 성경이요, 제일 처음에 원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적은 그 원본이 있잖아요. 그 원본을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베껴 쓰잖아요. 근데 그걸 사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원본은 이제 없어지죠. 세월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러면 사본도 나중에는 제일 처음에 받아서 그대로 이제 기록한 사본이 있잖아요. 사본도 없어져요. 근데 이것을 사회사본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사본을 발견할 그때에 가장 오래된 사본. 그러니까 원본 있고 사본 있고 사본 있고 이러잖아요. 가장 오래된 사본이 언제 거였냐면 AD 900년에 이제 AD 900년경에, 그러니까 기원 후 900년경에 이제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었어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이건 언제 거였냐면 BC 1세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죠? 한 1000년의 격차에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이건 원본은 아니죠. 사본이죠. 구약성경 전체가 발견됐으니까. 원본을 이제 베껴 쓴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어떻게 처음에 원본에서 어떻게 나중에 변천됐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원본에서 사람이 사본을 이제 계속 베꼈을 때 내용이 얼마큼 달라졌을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혹시 성경에 첨가한 게 아닌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천된 게 아닌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사회사본 발견 전에 현존하는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 마띠아 사본이라고 기원 후 900년이 있었어요. 근데 기원 전 100년, 1000년의 시간차가 있는데 이 내용들이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거의 내용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미미한 어떤 뭐 점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약간 있었지만 오래된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책이 있잖아요. 중간에 단어의 배열까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요, 원본에서부터 나중에 사본에서 사본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전수되어질 때 완벽하게 전수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변천도 없이. 유스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원 1세기 때 유대 출신 로마 역사학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시대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에 갖는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기록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해 갖는 경외심은 충격적이고 신비롭기까지 하다. 대단히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성경에 단 한 획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려는 시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본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의 원본 내용을 하나도 변동이 없이, 바뀌짐이 없이 완벽하게 보존하고 전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 이 목적으로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고 또 생각하고 또 판단한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를 주셨어요.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34절에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책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책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냥 볼펜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그들을 잡으시고 마치 볼펜처럼 잡으셔서 쓰시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책이라 하시는 거죠. 고린도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그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어요. 알라 하시는 것이죠. 분명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무턱대고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은요, 아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게 나타내 주셨고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 증거를 알면 예언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진리를 알면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너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하시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셨죠.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 유언이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유언하리이다 하셨어요. 유언하신 말씀을 주님의 규례와 강령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진리를 또 계시된 진리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하나님 말씀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죠. 그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다 이루심을 통하여서 예언의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이 장차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계신 거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계시된 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인류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의 계시입니다.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의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법이 이제 선포가 됩니다. 근데 이 법은 너무너무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법을 어기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는 법을 모르고 그랬다. 몰라서 법을 어겼다라고 나중에 붙잡혔을 때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너는 재판관은 네가 법을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를 묻기 이전에 법을 어겼느냐 법을 지켰느냐 왜 어겼느냐를 물을 거예요. 법을 어긴 그 여부를 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심판하고 그에 따른 상응한 형벌을 내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따르고 지켜야 할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듣고 알아야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모르고 어겼다?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읽고 알 수 있도록 지금도요, 이제 계속적으로 번역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한 언어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계획하셨고 또 그것을 명하셔서 또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또 각 개인 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서신입니다. 그 서신서라고 그랬잖아요. 서신이라는 것은 그 편지를 그 수신자가 각 개인 개인인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편지를 이제 받았으면 그 보낸 자의 송신자의 그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았으면은 반드시 받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내신 이의 마음을 알아야만 되는 거죠. 뜻을 따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서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은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 하심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이스라엘 증인 삼아서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고 그들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선포하시고 또 우리 손에 그들의 어떤 책임을 다한 성경의 이제 기록과 보관, 전수의 그 책임을 다한 그의 혜택으로 우리가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66권의 성경의 첫 책에서요. 첫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책이에요. 우리가 잘 이제 성경을 기록한 창세기를 기록한 이제 저자는 모세라고 하는 유대인 선지자인데요.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너는 이 말씀들을 기록하라 하셨어요. 모세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또 반드시 하나님이 기록하라 하신 그 내용들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지만 저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에게 기록하라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모세는 기록하여서 남겼고 그 남겨진 그 책 창세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가 성경의 가장 처음의 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장 먼저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기록되지 않았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알리시기를 원하셨냐는 것이죠.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신 거. 그게 가장 성경의 가장 첫 구절에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성경의 가장 첫 책이고 가장 첫 구절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말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알기를 원하셨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다. 그 시작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 시작을 주신 그분.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을 주시고 존재케 하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기를 원하시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을 주신 분이시다. 태초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외에는요, 태초라는 시작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태초 이후에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태초 이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 그 시작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태초전에는 하나님만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 하늘과 땅,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어요. 태초. 하나님만이 태초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만 계셨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셨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태초전에는 아무것도, 어떤 물질도, 또 심지어는 시공간도, 공간도, 시간도, 어떤 영적 존재들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것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시작된 그 태초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또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물론 자신이 만드신 공간에 갇히지도 매이지도 않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 공간을 만드셨잖아요. 자신이 창조하신 그 공간에 매지 않으시는 것은 당연하신 거죠.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시공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는 거죠. 하나님 모든 공간에, 이것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간에 동시에 계시고 또한 모든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죠. 자신이 만드신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먼저 알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는 것과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과 그 존재를 갖게 됐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면 분명히 말씀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난 그 태초전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요. 태초전에는 그래서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처음 시작하게 하셔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만 시작을 갖고 계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태초라는 시작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을 주신 그 하나님만
시작을 갖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전 영원에는 하나님만 계셨고 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끝이 있다라면 그 끝 후에 존재하실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만 존재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계시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겠습니다. 하나님만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끝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시작된 태초 전에는 하나님만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또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